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내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밤에 내 헌대가 흘러나와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불평하였더니 내 영이 슬픔으로 뒤덮였도다. 셀라. 주께서 내 눈을 깨어있게 붙드시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말을 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지난 날들 옛 시절의 여러 해를 생각하였나이다. 밤에 내가 내 노래를 회상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며 내 영이 열심히 찾았나이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자비가 영원히 그쳤는가? 그의 약속이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는 노하심으로 온유한 자비들을 닫으셨는가? 셀라. 또 내가 말하길 이것이 나의 나약함이라 하였으나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른손의 연수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의 일들을 기억하리니 반드시 내가 옛날의 주의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내가 주의 모든 역사를 묵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지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시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격상시켜 주시었고 가장 귀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상에 남아있는 동안 가장 귀하고 참된 일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참된 경배자로 늘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최상의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를 통해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때에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들이 중단됨 없이 바로잡혀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되어지고 또 낙담되어지는 지체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다시 추스려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주시어서 지금까지 걸어가던 진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어지는 고난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된 항구를 향해서 배가 출발한 이상
바다에 머무르는 동안 파도 자체가 없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파도가 크고 작을 수는 있습니다. 고난이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단되어지고 훈련된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고 고난으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낙심 가운데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냐,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에게나 닥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정상적인 마음으로 잘 대처함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 그 자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뒤에 예비되어진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낙심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만 됩니다. 또 낙심이 극복되어졌을 때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더욱더 믿어야 되고요.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밀착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면 낙심이 되어지지 않고 이것을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고난의 기간이 혹독하고 설령 길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매우 값진 투자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것이 일차적인 믿음이에요.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는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성향은요, 이 마귀의 속성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중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할 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하게 젖어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기도 말고 진지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 중단된 지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마귀에게 점유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성경을 조금 아는 단계예요. 내가 말씀을 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깊은 기도가 유지되어지지도 않는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별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많이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시죠. 우리는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종교적인 만족이나 또 얻게 할 목적으로 오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개인적으로 우리 만나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사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것 없어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왜 고난을 주실까요? 기도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가 없다. 그러면 주신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결같이 기도하면은요, 그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좋은 기분을 얻게 할 목적으로
기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투쟁이에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낙심 가운데 빠져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원하시는 적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죠. 훈련하게 하는 것이죠. 어미 사자가 이제 새끼 사자를 독립하게 할 때에는요, 사냥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라고요. 예.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고난 없이는 불가능해요.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인생의 문제가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고난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려움과 역경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생활도 포기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돼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된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얼마만큼 낙심한 것인가?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낙심하여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답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돼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마지막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힘을 쏟아내서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내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밤에 내 헌대가 흘러나와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어떤 고난이든 간에 이 1절 2절의 기록대로 본다고 한다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2절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심적인 괴로움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아주 혹독한 질병에까지 그렇게 시달리게 되어지겠죠. 지금 밤에 내 헌대가 흘러나와 멈추지 아니하였다. 아마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가 골맞아가지고서 이 골문 데가 심하게 어려움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단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한 분 부르짖는 것이 주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이때에 기도의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는 처음에는 어떻게 간구를 하고 중간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입에서 고통스럽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 그렇게 불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는 다 들으십니다.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묵상을 유념하소서. 시편 5편 1편 말씀이고요, 1절 말씀이고 시편 17편 1절에서 오 주여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바로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떠한 삶의 규모에서 살아갈 것인가? 실제는 그것이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내일 하루 일을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보장돼야 되는데 오늘은 보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 달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음 달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돈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5분 뒤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5분 뒤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건강이 유지됐다고 해서 내일 건강이 보장되는 법도 없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있죠. 삶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빵으로 사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역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다 보면 섬기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마귀가 쳐놓은 덫이 있습니까? 함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미혹이 있습니까? 거기에 걸려들었을 때에 또 욥의 고난에 해당되지는 그런 역경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1절 2절 말씀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대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허리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신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여러분이 역경과 고난에 처했을 때 시편을 많이 인용하십시오. 많이 찾으십시오.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고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거의 대부분의 시편에는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마음의 상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곳곳에, 아니 여러분의 경험보다 더 깊은 경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허리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신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했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척추의 병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두통 하나만으로 힘든데, 잘 걷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으로 힘든데 여기에 우울증까지 왔어요. 마음이 불안정해요. 아침에 기분 다르고 저녁에 기분 다르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교회를 1, 2년 다닌 게 아니라고요. 10년, 20년 다녔다고요. 그런데도 어느 날 일어나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저녁에 잘 때는 또 감사가 넘치기도 해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결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때에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이 지긋지긋한 병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이 심히 불안정했을 때의 마음의 상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상황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는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닥친 고난이요, 어떠한 원인에서 왔는지 나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렵습니까? 도와달라고 하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고통을 제거해 주시라고 말씀하십시오. 성경을 13권 이상 썼고요. 신약 성경을. 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절실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영웅아니 셋째 하늘을 직접적으로 갔다 온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1번, 2번, 3번. 잘하는 기도입니다. 마귀는 부르짖지 못하게 일단
방해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감싸 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속을 끓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 종기에 발라서 치유해줬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허락해 주실까요? 왜 그 사람이 병든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기도하라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말씀이 달려 있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격해왔던 마귀의 계략들이 모두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영적 전쟁에 투입되게 만들어주시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것만 매달려서는 안 돼요. 병은 낫다가 다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요. 다시 죽어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닥친 현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려면 아쉬워요. 그 배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이 낫게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돌아가다가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것을 보고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낫지 않았느냐? 10명 다 나은 거 아니냐? 9명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의 구원의 영역은 어디까지죠? 영적인 영역까지. 마찬가지로 소경 바디메오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아니에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까지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삶에 고난이 닥쳐와서 기도했더니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생각지도 못했던 죄 문제와 순종의 문제와 헌신의 문제,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게 될 때에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제거해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하지 못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평과 불만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요, 환경에게 스트레스 쏟아붓지 말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나 입 꼭 다물고
마음에 꽉꽉 밟아 누르고 있고, 그런 것은 마귀에게만 더욱더 공격의 여지를 더 줄 뿐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불평하였더니 내 영이 슬픔으로 뒤덮였도다 셀라. 주께서 내 눈을 깨어있게 붙드시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말을 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지난 날들 옛 시절의 여러 해를 생각하였나이다. 밤에 내가 내 노래를 회상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여 내 영이 열심히 찾았나이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자비가 영원히 그쳤는가? 그의 약속이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그는 노하심으로 온유한 자비들을 다투셨는가? 셀라. 인간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욥이 불평합니다. 주께서 매일 아침 그를 찾아보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보다 더 월등하게 탁월하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셔놓고 매일매일마다 시험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매일 아침 그를 찾아보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침을 삼킬 때까지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냥 좀 내버려 좀 두십시오. 어떤 사람이죠? 사탄에게요. 대표 주자로 내려왔던 사람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 봤어? 마귀는 하나님과 1대1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평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 자리에 욥을 앉혀놨어요. 대결하라고. 근데 욥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될 그런 존재가 모세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모세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자살이 죄가 아니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나 자살이 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자살할 마음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지. 함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로 함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요, 그 심정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심한 박해를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참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내가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병, 2시간을 자지를 못합니다. 연달아서 2시간을 자지를 못한다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함부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처지에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세요. 불만을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죽기를 간구를 했죠. 요나도 죽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히스키야도 도망가고 싶었다고요. 나의 연수는 목자의 장막처럼 내게서 떠나 옮겨졌으며 내가 나의 생명을 뱉자는 사람처럼 끊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파리한 질병으로 끊으시리니 주께서 낮부터 밤 사이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뎠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리니 낮부터 밤 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학이나 제비처럼 나도 그렇게 지적이었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고 내 눈이 위를 쳐다보다가 지쳤나이다.
오 주여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나를 맡아 주소서.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불평을 내놓긴 내놓되 그 불평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4절에 주께서 내 눈을 깨어있게 붙드시니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진통제도 듣지도 않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말을 할 수가 없나이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내용이 점점 짧아집니다. 나중에는 주님, 주여. 습관적으로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고 한밤중에 깨어서요. 다 들으십니다. 마음에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 다 토로하시는 것이 신음소리로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2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나로 말하면 나의 불평이 사람에게냐?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영이 불안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불평, 이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지속되면 왜 위험스러운 것이지요? 믿음이 다 파손돼 버립니다. 다 파괴되어 버려요. 7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의심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주님, 제가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자백했어야 되는데 그 자백한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런 의심이 되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6가지의 그 질문이 나오죠.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이제 끝쳤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력으로 살아가다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만나는 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슬픔으로 뒤엎인 영이요. 내 영이 계속 슬픔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리요. 여러분의 몸이 상처받은 것도 견디기 힘든데 영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이것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지속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영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에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크만 목사님도 어느 주석서에서 썼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영웅, 위대한 설교자, 강단의 거성, 3명이건 4명이건 5명이건 한 방에 모아놓고서 문을 잠가보라고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뭐가 철철 흘러넘칠 것이라고요? 피가 철철 흘러넘칠 거라고요. 다 대단한 확신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견고한 신념들이 있는 사람이고 다 자신은 진리로 무장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코드가 달라요.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요, 서로가 상처를 주는 것인데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사과를 했느냐 말았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과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것인가? 계속 상처만 받는 사람이에요. 초신자 때는 누구나가 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그 의미로 따지자 한다면 술의 바퀴의 지름이 점점 더 커지겠죠. 바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것이라. 도로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육신은 변하지 않아요. 돌은 여전히 있고요. 구렁텅이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바퀴가 조그맣을 때는 한 번 빠지면 앞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바퀴가 커져버리면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듯이 그냥 다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꺼워져야 되는 영역은 여러분의 얼굴 좀 두꺼워지십시오.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나 민감하게 더욱더 민감해지는 것은 여러분은 원인 제공자가 결코 되지 않겠다 결심하십시오. 내 농담 한마디로 인해서 가볍게 넘기는 말 그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상처예요. 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비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사기가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인이지요. 군인에게는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총탄이 무기고에 쟁여져 있다 하더라도 사기가 꺾여버리면요, 그 총알 하나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값진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 버려놓고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기. 낙담된 그리스도인,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죠. 말씀 열 수 없죠. 의지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나약함이라 하였으나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의 연수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의 일들을 기억하리니 반드시 내가 옛날의 주의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내가 주의 모든 역사를 묵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리이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것인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외마디로 외쳤을 뿐인데, 그러나 그건 고통에서 나오는 절규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만둬야 됩니까? 그럼 증거를 좀 주십시오. 제 삶은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멈추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네. 왜 그래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마음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일까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지금 약해 빠져서, 나약해져서.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생각 넣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넣어주시는 생각이, 그랬었지. 그 생각을 기점으로 해서 은혜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도로를 불평을 했는데 내 다리가 지금 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로가 곧바로 포장 도로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걷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내 다리 고치는 것이 무선이라. 하나님께서 내 다리 고쳐주시라고.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신앙가다 보니까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 가시가 뽑혀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방치해버린 것이에요.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의 시작 여러분이 하세요. 마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고해 드리세요. 나중에 변호사가 묻죠. 무언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뢰인한테 묻습니까? 뭐 저한테 말씀하지 않은 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지금 올바로 변호가 운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말을 안 했어요. 지금 수치스럽기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돕죠.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난 날들 옛 시절의 여러 해를 생각하였나이다. 자신을 바라봅니다. 10절에서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나약함이라. 본인의 처지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처럼 생각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의 연수들을 기억하리다. 내가 어디에서 지금 출발했던 것인가? 나의 출발선은 어디였던 것인가?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6절에서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게 말해 주리라. 이 옛길은요, 이 주께서 행하신 그 길들은 다음 장에 시편 77편이 본문이죠. 78장은요 그 유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부분만 보면 그가 이집트 땅 소환들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기억나게 한 내용들이에요. 그가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홍해죠. 홍해 사건이라고. 물들을 무더기처럼 서 있게 하셨도다. 그가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그는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어 크고 깊은 곳에서 나는 마실 것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는 또한 반석에서 시냇물을 내시고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뒤에서는 파라오의 가장 강력한 파라오 이 기갑부대죠. 오늘날로 말하면 기갑부대가 쫓아오고 있죠. 거기에 사면이 막혀 있죠. 요새이니까. 앞에는 물이에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말 발굽에 밟혀 죽든지 앞에 있는 물에 빠져 죽든지. 다른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신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셨고 질퍽질퍽한 진흙을 밟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기적 중에 기적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대요. 마른 땅을.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한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때에 홍해 앞에 놓여있는 절체절명의 이스라엘의 운명과 비교할 만큼 어려운 때가 있었겠는가. 사실을 사실로 직시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혹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할지 모르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 하신 일을 잘 기억할 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하신 손과 펴신 발을 기억하라. 두려워 말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운명하기 전에 자신이 죽기 전에 장막을 떠나기 전에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기억해보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났죠. 아무리 잘 살아보아야 그 마귀짓 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출세의 소리 듣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판을 듣는다 하더라도 역사책에 남아서 후세에 길이길이 그 이름이 회자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어야 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큰 기적이 아니에요. 물을 피로 바꾼 그 기적이 큰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물리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상위법이 하위법을 장악했을 때에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죽은 영이 거듭나는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다고요.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다고요. 심지어는 부활한 모세도 다시 죽는다고요.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마저도 대환란 때 와서 다시 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영혼은 시작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단절됨이 없이 여러분은 영혼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만 입고 있는 옷 문제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요, 작업복이죠. 제가 입고 있는 옷 작업복입니다. 작업복. 작업복 벗고 이제 예복으로 입을 거예요.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옷 입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올리세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언제요? 아주 낙심하여 기도조차 할 수 없이 힘이 빠질 때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의 고통, 원통함, 억울함, 답답함, 응답이 늦어지는 기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빠뜨림 없이 아뢰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변화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기는 당하되 꾹꾹 눌러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요. 어차피 인생은 고생하는 거. 입을 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나 그 부분은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건강하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께 탄원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보고해 드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치도 못했던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을 것이라고요.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용기를 여러분은 소유하셨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주사를 많이 맞았다 하더라도요, 내일 맞아야 되는 주사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싫다고요. 아무리 맞았어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 고난이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달가없지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방주사는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 어린아이는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잡고 그 예방주사를 맞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겠죠. 아무리 여기에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이해되지 못할 그런 숨겨진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 그때의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옳으신 일들입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라도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더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안목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왜 고난을 주셨죠? 왜 병을 주셨죠? 기도하라고. 마귀는 그 사실을 절대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부분들을 극복하셔서 아무리 삶의 어려움이 봉착했다 하더라도 낙심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방치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된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중단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가 중단되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좋은 기회와 또 여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